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된 지 이제 하룻밤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음날 새벽에 주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날에도 이렇게 무덤에 묻히는 것처럼 어둡고 캄캄한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잡으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들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하루도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함께 다 지나고 하나님과 함께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10장에서 13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가운데 첫 번째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까지 그 시간 속에 사역했던 처음 말씀 전했던 그 내용이 모여 있습니다. 주로 많은 내용은 아마도 여호야김 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불태워지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쭉 왕이 어느 왕 때 이런 말씀을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이 7장부터 쭉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여호야김 때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23장, 24장 정도 가면 시드기야 왕 때라는 게 그때 표기되는 게 나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이게 어느 왕 때 이야기인지 어느 왕 때 전하신 말씀인지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좀 난제입니다. 난점이긴 합니다만 다음 이제 말씀 쓰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요야김에서 시드기야 왕까지 사이의 말씀이다. 증언이다. 선지 사역이다. 하는 것은 이해하고 우리 함께 읽어가는 겁니다. 대신 7장부터 21장 정도까지는 일정한 스토리 흐름을 좀 보인다 하는 것도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맨 처음 기록하게 하셨을 때 그 감동을 또한 허락하실 겁니다. 예레미야서 10장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나무를 가지고 주로 그 우상을 그 당시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일반 서민들은.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로 그것을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랑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이 무슨 자기들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우상한테 잘못했다가는 자기들한테 무슨 큰 재앙을 내릴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떤다. 참 어이없는 일이란 거죠. 헛된 일이라는 거죠. 여호와여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셨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의 반응, 선지자의 응답 기도문 좀 넣습니다. 여호와의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그 신이 주의 이름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신이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오는 은박과 오바스에서 가져오는 은콩으로 구비돼 기술금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거에 불과한 거죠. 사람이 조금 더 예쁘게 꾸민 거, 예쁘게 만든 거에 불과한 거죠. 신이 아닌 거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말고 나머지 모든 신이라 불리는 그 모든 것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 앞에 존재하신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그 다음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니라.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이거 증언을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 우상들로 지금 정신이 팔려버린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만 만나야 될 예루살렘 말이죠.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미라. 이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 여기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이렇게만 주변에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해발 800m 높이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게 하지 않고 내 던져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디로 내 던져버리시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땅으로 내 던져버리실 겁니다.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제발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살아남은 자 모두를 살리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그들이 제발 깨닫기를 바라셔서 그러셨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에 걸려 넘어지리라. 제발 깨달아야 할 텐데 깨닫지 못하고 끝내 망한 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현재 남유다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앞에 서 있는 남유다가요.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팔려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내던져 버리실 것이다. 그 우상이 가득한 도시. 이스라엘이 만든 그 우상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더 번쩍번쩍 빛나고 하는 그 우상들의 도시대로 내던져 버리실 겁니다. 그곳에서 제발 깨닫기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 내 희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기 19절이 에레미야의 개인적인 이야기냐 그런다기보다는 여기 지금 내 던진 사람들, 내 던져버려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는 혼자 넋두리처럼 그렇게 읽어야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떠날 자녀가 있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기 때문에 여기는 내던짐을 당할 예루살렘의 넋두리, 뭐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을지어다 이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그러면 아직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이 땅에
많이 온 건 아니죠. 첫 번째 한 번은 왔을 겁니다. 첫 번째. 여호야김왕 3년.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호야김왕 11년 지나고 여호야김왕 3개월째. 그러고 나서 시드기왕 11년. 계속 와서 마침내 예루살렘이 내 던져버림 당하겠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말씀 전하고서 또 선지자의 개인 기도를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꼭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레미야가 이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에레미야라도 하나님께 반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정언하게 하신 말씀에 응답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의 개인 기도가 가끔씩 어떤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 에레미야가 자기 개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입장에서 남유다라고 하는 민족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 올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징계하옵시되 징계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제발 근데 너 그렇게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말아달라. 예레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지금 민족의 죄를 자기 나라의 죄를 예루살렘의 죄를 끌어안고 자기가 예루살렘이 되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나는 안 그래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슬픈 민낯이 있다면 그걸 끌어안고 나의 죄로 여기고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함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매라고 그의 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런다면 이런 기도가 있었다면 이미 벌써 예루살렘이 자꾸 황폐해지고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한번 짓밟히고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아하스 때 당장 뭐 이집트가 한번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싹 쓸어갔죠. 약탈해가고 왕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여호야기만 3년에 또 바벨론 쳐들어왔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자꾸 여기 예루살렘을 이제 약탈하고 휩쓸고 가고 죽이고 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막 그러는 거죠.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예루살렘이 왜 이 모양이 꼴이 됐을까요? 왜 이방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껏 다녀버리는 여기 좀 뭐 먹을 거 없나? 또 이번에도 뭐 가져갈 거 없나? 누구 조금 좀 포로 잡아가서 좀 팔아먹을 놈 없나? 막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방 사람들이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게 되는 이런 도시로 전락했을까요? 1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울이지 않고 언약에 대해서 배반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게 에레미야의 진단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언약이 무엇일까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신의 산 언약인 거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셨던 언약.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제대로 기록한 내용이 레위기인 거예요. 그 레위기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충분히 알아듣게 그렇게 설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신명기가 됩니다. 이 율법, 이 율법의 언약,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잖아요. 거기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 데려오셔서 그들과 만나시기 전에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한 것인데 그 언약을 따른다면 가나안 땅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 땅에 사는 청직인 거죠. 하나님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노라. 선지자만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선지자만. 아니 거기 모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예루살렘에 거리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을 지키라 제발 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을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레위기라든지 신명기에 보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면 비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시는 거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선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재앙이 말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역사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들을 신명기에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는지를 제발 기억해봐라. 지금까지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어떻게 어떤 일들을 주로 겪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으로 역사 속에 그들에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해봐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도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트려져 버렸어요. 마치 꼭 부부 사이로 말하면요. 파경이라고 그러죠. 그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우상들한테 열심히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실 줄이야.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그 우상들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 보기 싫고 질투나시고 화가 나 있으면 절대로 그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러셔도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시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제단을 거리거리마다 바알을 위한 제단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단도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유럽에 가보면 예전 좀 오래된 도시들은 거리거리마다 코너코너 사거리마다 광장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배당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곳에 광장에 그 탑이 하나 있잖아요. 참 그런 그 곳인데 여기 예루살렘 거리는 거리거리마다 사거리마다 발을 향한 재단이 쌓여있다. 이런 거 다 없앴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시아가. 근데 또 요시아의 아들들이 그리고 요시아 다음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리거리마다 또 이렇게 또 만들었겠죠.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신 게 나옵니다. 계속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렸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감람나무로 참 감람나무로 그 가나안 땅에 심으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는 재앙을 선하십니다. 감람나무를 베어버리고 감람나무를 불태워버리고 그러실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또 보십시오. 선지자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거리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거리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겠습니까? 저 죽일 놈 에레미야 뭐 이렇게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한테 욕을 하고 있네. 막 이러고 있잖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듣고 싶으신 반응은 선지자 혼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정말 듣기를 원하신 정말 보기를 원하신 반응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알아듣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정말 기대하시는 반응을 하는 우리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을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려 웃게 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도 우리가 꺾여버릴 감람나무라고 저놈 먼저 꺾여버리자죠.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겠죠.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일들에 그 주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열심히 하고 참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여버릴 놈 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그런 광경이 됩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해 특별히 이런 예레미야 사역에 대해서 제일 못마땅히 여긴 사람들이 아나도 사람들이 모양이다. 아나도시 어디입니까? 예레미야 고향이에요. 거기다가 하나 더 있죠. 여기가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럼 여기 세상에 그 당시 대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제일 죽어야 할 놈은 저 예레미야야 이렇게 지금 가문의 수치야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그걸 아나도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아나도 사람 대지사장 가문 사람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뭐 여호야김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 아나도 땅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전통 있는 명문 가문 사람들 한 번도 수많은 이런 전쟁 난리통에 속에서 늘 그 자리에 살 수 있었던 이들이 마침내 벌을 받을 게 될 거란 겁니다.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고 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진짜 대적하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반응한 사람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근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예루살렘과 남유다 땅에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평안하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이 나라에 그래도 악한 자가 길이 막히고 그런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은 벌을 뻔히 지어놓고도 저렇게 평안하게 살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더 악한 길로 가는 거. 그런 사람들 따라서 악한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아주 가까운 척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실제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감옥에서 지금 성경이 읽고 있다고 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그런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내는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옵소서. 선지자가 맨 처음엔 살려주옵소서 한 번 더 긍휼을 베푸소서 하는 기도를 하더니 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선지자들이 저런 사람들 먼저 죽어야 됩니다. 저 악한 자, 저 반역한 자들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 길이 있습니다. 하는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땅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미니이다. 자기들은 나중일을 보겠지만 그가 누굴까요? 예레미야겠죠. 예레미야 저것은 진작 죽어버려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평안하게 사는 거 못 볼 거야. 먼저 저놈부터 죽여야 돼.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겠죠.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리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나. 여기 5절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이신 거죠.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려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버지, 형제와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아나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제사장 가문 사람 영문 그 전통 있는 참 그런 종교계의 최고 거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사는 곳인데 그런 사람들의 말도 믿지 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면 내 소유를 던져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을 그 원수는 은근하니 내 집, 내 소유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가 예루살렘이고 남유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세상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처럼 으르렁대면서 소리를 낸다는 거죠. 이런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담하시겠습니까?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일반 매가 아니고 좀 특별한 매다, 뭐 좀 모양이 예쁜 매다 보니까 다른 매들이 둘러싸가지고 와, 너 신기하게 생겼다. 그런 구경거리를 되고 있는 게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다른 도시들보다 더 특별하게 하는 거죠. 온갖 우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른 도시들은 일어서지도 않아요. 자기들 섬기는 신으로만 채우지. 온갖 신들을 모아가지고 만신전을 만드는 그런 도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예루살렘이 온다는 거죠.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이 누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 우리는 누구 것으로 여기고 내 삶을 경영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했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보슨 산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다. 온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게 될 거란 거죠.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스스로 당하나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온 땅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사건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건 전쟁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황폐하게 됨의 사건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기업으로 준 소유가 그 가나안 땅이죠.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만 이스라엘 땅만 어떻게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이웃들 또 싹 없앤다는 거죠. 역사의 판도를 새로 바꾸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작은 나라들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데 사용했던 도구도 제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뒤로 빠지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중심 시대 그리고 나일강 중심 시대 이건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는 그 다음 새로운 세력 메디아 그쪽 세력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 그리스 예전에 식민지나 해적들 그런 사람들이라 행행했던 그 도시가 그 나라가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탈리아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가나안 이제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이 양 제국의 시대가 역사 속에 저물어 버릴 겁니다. 역사의 판도가 바뀌는 거죠.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도 저 사람들 저 악인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왜 악인들을 가만두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잠깐 메소포타미아 다녀오라고 하십니다.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이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가려면 메소포타미아에 뭐 니누에라든지 바벨론 이런 도시 있는 데까지 가서 그걸 감추고 온다면 한 6개월 가는데 6개월 오는데 한 6개월 뭐 짧게 걸리면 4개월 4개월이기도 해요. 하지만 1년을 봐야 될 겁니다. 여러 날 후에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여러 날이 지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이때가 또 예레미야가 유브라데까지 다시 또 6개월 한 2년 한 번 띠 감추러 가고 한 번 띠 가지러 가고 한 2년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조금 눈에 좀 힐링이 됐겠죠. 이 예루살렘 풍경, 남유다의 풍경을 잠깐 좀 잊어버리고 딴 나라 좀 보고 그러고 다녀올 수 있었겠죠. 그런 동안 예루살렘에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몹쓸 풍경을 또 보고 하시면서 소갈이 하고 계셨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영광과 명예가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당시 옷은 그 겉옷이라는 옷이 위아래 한 벌짜리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걸치는 옷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옷을 딱 내 몸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허리띠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묶어서 겉옷이 자기 몸에 고정되도록 하는 게 그 당시 옷의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 허리띠가 그 사람 허리에 속해서 그 사람의 모든 옷이 그 사람 것이다 하는 마지막 증명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집에 속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내 소유, 내 소유, 내 소유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역사. 그러니까 이 띠를 저쪽 가나안 땅에다, 이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땅에 가서 그냥 묻어가지고 거기서 있게 해가지고 그 교만을 빡 섞게 만들겠다. 듣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처절한 깨달음을 좀 처절하게 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제발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깨달아서 하나님께 제발 돌아오길 바라시겠다.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그럼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을 정하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들을 데려가시겠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 차리라.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 가죽 부대를 왜 만들었거니? 포도주 채우려고 만든 건데.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그러하게 할 것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꼭 마지막 사형석에 베푸는 마지막 조그만 자비? 마치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실 때 저 사람 좀 힘든가 보다 해가지고 거기 신포도주를 희유의 무차가 입술에 대지 않습니까? 마지막 자비인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런 마지막 자비 포도주 잔뜩 취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죽여버리시겠다.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가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제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휴전이라는 이 상태 속에서도 큰 전쟁이 없이 여기까지 70년 넘게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한반도에 이렇게 평화가 오래 지속된 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평화가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 덕분일지 모릅니다. 이제 근데 주님의 교회 덕분에 이 땅에 이 평화가 거쳐져 버린다.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제발 주님의 교회 때문에 지금까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주신 것이라면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 때문에 주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제발 교회가 하나님께로 바른 영광을 돌리고 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공평과 정의와 공의 가운데 선한 일 가운데로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제발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시. 하나님께서 통곡하실 겁니다. 우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실 겁니다. 멸망시키실 겁니다. 울면서 칼을 치실 겁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 돼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에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을 상으로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됐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고치시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너는 이제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미 악에 익숙해져 가지고 물들어 버려서 선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셔 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넌 더 이상 답 없다. 너는 고쳤을 수가 없다. 너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해라. 혹여나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포가 있다면, 진단이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 몫이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여인으로 취급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말하고 있죠. 포로로 잡혀갈 때 이렇게 발가벗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잡아간다 그러죠.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하는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셔 버립니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가셔서 또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 대신에 너 정말 잘하고 있다. 그 길 끝까지 가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얼마나 오랜 후에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 지금 길 잘 가고 있다. 그 길 끝까지 잘 가자. 하신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러고 나서 선지자와 하나님의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응답하는 자가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었는지 선지자의 응답으로만 선지자의 작은 기도문이라든지 이런 응답으로만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졌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극히 소수고 적고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40여 년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올바른 길이니까. 가야 할 길이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진리에 바르게 반응한 사람이라면 어둠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깊은 골짜기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함께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왜 굳이 저런 길을 가? 아이고 저런 길 갔다가 무슨 좋은 소리 듣겠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올바른 길이라면 우리의 길을 진리를 따라 성령님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아픈 마음을 선지자 홀로 반응했던 그 아픈 시대를 기억하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밝혀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조금이나마 마음에 이안이 되시고 기뻐하시는 하루가 오늘 우리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